자리가 넓으니까 더 좀 띄엄띄엄 앉아서 우리 조청 집사님들 뒤쪽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로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에 그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한 사람들은 참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갈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참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모이는 것을 방해하며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방해하며 이간케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불같은 혹독한 시험이 올 때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참 이 전염병들을 우리 하나님이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고 참 이 땅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참 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위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 믿음을 양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구원 중심으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부득이하게 참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참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주님께 인바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안에 gat은 있고 끝까지 싸워라. 이 시간에는 교동문 2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내 그늘이 대신하니 낮에 해가 너를 설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처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주일을 맞아 세상 가운데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폭발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죄악된 악한 생각과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욱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의 거룩하심을 담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는 가정 위에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무장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따뜻한 손길로 이웃에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육신의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세워주시옵소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위의 정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폭우로 재난을 입은 수재민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속히 소멸되고 종식시켜 주시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내적으로 더욱 결속되어 강해지고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과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번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22절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하지 말란 말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도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32절에 1절 안 했지만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그러니 뭐 참 비슷한 말로 번역될 수 있지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옛날에 어떤 누가 뭐 참 나한테 와가지고 진드기로 누가 뭐 죽었다 그러길래 진드기가 오는데 산에 가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진드기에 물려서 죽는 사람 10명도 안 되고 1년에 자동차에 받쳐서 죽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400명 가까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진드기에 물리는 게 겁나면 길거리도 나가지 말지 뭐. 차에 받치고 죽어 못 잡니까? 그러니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뭐 한 해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뭐 참 매일 자살로 죽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3,000명이 넘는데 뭐 그런 게 겁나면 어디 길거리 나갑니까? 그냥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각박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염려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이리 번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참 기도해야 될 일이지 뭐 근심할 그런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합니까? 왜 그럽니까? 첫 번째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잘 몰라서. 뭘 몰라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지 그걸 몰라서. 잘 몰라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참 주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평생 고아원에서 살아가지고 고아원에서 사니까 항상 굶는 겁니다. 제대로 못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잘 못 먹고 항상 먹을 게 모자라서 배고프고 허겁지겁 하다가 9-4일 생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친엄마 친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가 아주 잘 살아 그래요. 무지무지 잘 살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참 그 아들 딸 그 고아원에서 몇 년을 고생한 걸 집에 데려와가지고 얼마나 그냥 먹을 게 많습니까? 먹는 거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잘 살게 하고 먹는 것도 막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랍이고 책상 대고 보니까 빵이니 이런 걸 막 쑥 가놨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먹을 거 없어지면 자기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옛날에 참 고아원에 있을 때 굶던 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먹을 거 있을 때마다 먹고 남는 걸 숨기는 거예요. 자꾸 없으면 먹으려고. 엄마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앉아서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것만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그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왜 하나님이 목숨을 줬습니까?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몸을 줬습니까? 입으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 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바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라고 주신 것이지, 맨날 앉아가지고 못 먹어서 굶어 못.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뭘 먹을까 염려하고, 요새 옷을 못 입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뭘 입을까 염려한다는 게 얼마나 참 걱정입니까? 제가 어릴 때는 진짜로 입을 옷 없었어요. 겨울에 잠바도 못 입었어요. 어릴 때는. 그러니 60년대 중반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는 겨울에 잠바 입는 사람이 동네 전체에 하나 있을까 말까였어요. 못 입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뭡니까? 털실로 만드는 짠 거 그거 입고 다녔는데 좀 지나니까 잠바가 흔해지고 뭐 이리 되더라고. 지금은 뭐 입을 거 못 입는 사람, 입는 건 못 내버려서 지금 난리지. 그러니까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까마귀가 뭘 남으면 은행에 뭐 저축을 합니까? 까마귀가 뭐 남으면 창고에 모아놓고 뭐 그럽니까? 그런데도 까마귀 걱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집마다 참 먹을 게 얼마나 저여 있습니까? 못 먹어서 다 썩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은행에 얼마나 돈도 다 있습니까? 참 어마어마하진 않지만 그러나 못 먹을 만큼 없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를 키 밑에 2번이 돼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면 키고 어떻게 번역하면 목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한다고 죽을 수 있는 죽을 목숨이 뭐 한 달 두 달 더 살게 되느냐?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냐? 뭐 하려고 염려하고 있느냐? 뭐 하려고? 그냥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염려한다고 뭐 죽을 걸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살릴 걸 참 뭐 못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느냐? 왜? 잘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몰라서. 두 번째는 모르니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세상살이가 무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엇이 고장난 거지요? 믿음이 고장난 겁니다. 믿음. 그러니 믿음이 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겁을 내고 했더니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했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알고 있으면서도 못 믿으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희들이 참 믿음이 왜 그렇게 적으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그랬지요?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편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뭐 참 근심하고 염려할 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날까지 살았으면 그것도 은혜고 내 이날까지 굶지도 않았고 뭐 이날까지 참 헐벗지도 않았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뭐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으니 흘러가시면 참 하나님 앞에 가면 기쁠 것이고 하늘나라 가면 좋을 건데 뭐 그 염려할 거 있느냐.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밖에 없습니다. 아,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됐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너희 믿음이 크구나. 그러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돌봐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4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예를 들었습니다.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까마귀가 뭐 농사 지을 줄 압니까? 까마귀가 뭐 사업에서 뭐 많이 벌어서 뭐 남는 걸 뭐 은행에 넣어놓고 삽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보시면 뭘 생각해 보라?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백합화로 번역된 단어는 뒤에 보면은 참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덜풀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 백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백합화가 덜풀로 여김받는 것 그런 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돌보지 않느냐. 까마귀는 뭐 좀 농사도 짓지 않고 뭐 은행에 저축해 두고 필요하면 찾아 쓰고 그렇게도 못하는데 까마귀는 그날 나가서 먹을 거 있으면 못 먹고 먹을 거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까마귀인데 그런 까마귀가 염려하는 거 봤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맨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일도 해서 돈도 벌고 맨날 뭐 은행에 넣어놓고 뭘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뭘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느냐. 세상에 뭐 두려운 게 뭐가 있느냐. 주님이 말씀이 그겁니다. 까마귀도 돌봐주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는 것을 뭐하지 못하겠느냐? 뭐하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믿지 못하겠느냐? 응? 그리고 또 참 뭐 덜풀도 이 풀이 뭐 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실을 만들어서 짜고 있습니까? 짭니까? 요즘 옷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나보고 너마 뭐라더라 뭐 그런 거 입고 다니냐 그러는데 난 좋아서 편해서 입고 다니는데 뭔 상관입니까? 남들이 뭐라고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요즘 딱 달라붙는 옷은 난 저 패도 못 입겠어. 그 달라붙는 거 어째 입습니까?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 옷 2개 사놓고 안 입고 있어. 지금. 못 입겠어요. 불편해서.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좀 편해야지 사람이 사는 거야. 나는 좋아 그런데. 그러니까 나 좋고 편하고 그냥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 거 입으면 되지 뭐. 그건 좋은데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한겨울에 따뜻한 옷 그런 거
그러니까 한겨울에 좋은 옷, 뭐 좋은 바지 뭐 사놨는데 그건 추워서 못 입겠고, 저 자갈치 시장 가면은 15,000원만 주면 툭툭한 바지 같은 거 팔아요. 그거 나 그거 사와가지고 좋은 옷 안 입고 그거 입고 다녔어. 아들이 뭐 넉마주의 바지 같다고 그랬었지만 그거 따뜻하고 편한데 어쩔 거예요. 좋은 거 입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참 덜 푸른 아름다운 꽃을 얼마나 잘 피웁니까? 풀이 뭐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잘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참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솔로몬 왕의 신하들의 입은 옷을 보고도 감탄을 했다 그러는데,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은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솔로몬 왕의 옷보다도 들의 풀의 꽃이 더 아름답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입는 옷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거 잘 만들어봐도 귀여운 것도 있고, 내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저 대학생 때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 당시 돈 5만 원 주고 순모바지를 하나 샀는데, 모바지를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바지 파는 사람이 이 바지 불편해서 못 입을 건데 뭐 하려고 살라느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순모바지가 보니까 윤이 나는 게 빛이 나고 차 하더라고. 그런 바지가 입고 싶어서 하나 샀는데 그걸 몰랐어요. 순모바지를 입고 하고서 한번 앉았다가 일어났더니 뒤에 줄이 짝짝짝짝짝짝 하더라고. 그래서 모바지가 이렇게 줄이 짝짝짝짝 하고 못 쓰겠는구나.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때는. 그걸 좋다고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80 몇 년도더라 그때가. 그때 한 달에 용돈을 내가 그때 뭡니까? 못 쓸 텐데 그 바지를 샀는데 못 입겠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캐시미어로 만든 옷이 따뜻하고 좋다 그러는데, 캐시미어가 한 50% 들어가면 2번만 입으면 헤어져서 버려야 돼요. 옷을 못 씁니다. 그래서 캐시미어가 많이 들어가면 옷 못 씁니다. 한 번만 딱 입으면 다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도록 다른 어떤 이런 거 폴리에스터 종류의 옷감하고 짜서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입어봐야 한번 입고 나면 꾸겨지고 못 쓰고. 그러니까 참 아무리 사람이 만든 게 좋은 것 같아도 참 그 한 해 딱 났다가 이스라엘의 지중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 풀이 확 말라 버리는데, 그 마른 덜풀이 입고 있는 옷보다도 못한데 뭘 그런 걸 염려하느냐는 겁니다.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말입니까? 믿음이 적다 말입니까? 믿음이 적다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믿음이 적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책망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다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 참 인생이 날이 풀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한순간 없어지는 그런 인생인데 뭘 염려할 게 있느냐. 그래도 인생 7, 80년 요즘 8, 90년 살지 않느냐. 덜풀은 그냥 한 해 여름도 못 채우고 다 마르고 없어지는 그런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해서 할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지만 믿음이 너무 적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 적어. 그래서 너희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5번이나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그러니 먹을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5천 명이 넘게 있더라도 어린아이 먹는 도시락 하나라도 5천 명을 다 먹이고 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 물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기본 믿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을 이기려면 이 기본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충만한 영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충만한 영감. 그래야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라를 구하고 능력을 가지고 참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을 것이 뭐냐?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1986년도에 대학교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취직시험을 다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니까 내 딴에는 장뼈를 쓴다고 주일날 취직시험 안 치고 특별히 가서 취직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86년도 그 봄에 그 특별 채용하는데 찾아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하고 실제로 면접하는데 사람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는데 전작가는 전작가끼리 딱 경쟁을 시켜서 전작가 몇 명, 나는 그 기업의 그 회계 제도를 잘 몰랐는데 딱 면접해보니까 알겠더라. 전작가는 전작가끼리 면접하고 영문과는 영문과끼리 면접하고 그래가지고 미리 이는 수요와 충당되는 계획서를 미리 받아서 전작가 몇 명, 전기과 몇 명, 경영학과 몇 명, 그 다음 영문과 몇 명인데 의학계통이 좀 작게 뽑더라고. 한 명이나 두 명 뽑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영문과끼리 면접하는데 영문과가 10몇 명 왔으니까 그 중에 한 명 뽑히는 거예요. 그래 영문과끼리 경쟁시키고 면접을 하더라고. 그래 면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봄에 내가 특채로 합격을 했어요. 가을에 그때 이제 11월 초에 아마 대기업이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11월 6일인가 7일인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필기 시험 칠 때 우리는 와가지고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공장 견학하고 관광하고 그날 오면 합격이고 안 오면 불합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참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서영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께 와서 주일날 안 오면 불합격이라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가 그걸 몰랐으면 나 마음대로 몰라서 물어요 그걸. 그러니까 주일 지키고 안 가야지. 내가 안 가서 이제 불합격이 됐는데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직장이 떨어질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직장이 떨어질까봐 주일날 당직이 걸려도 내가 안 갔습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참 지금 사람들은 이 28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한단 말입니까? 먹지 못할까봐. 하나님이 뭐 참 그걸 책임 못 질까봐. 그러니까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오늘 오전에도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막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이 하필이면 보니까 요절이 맞지요. 요절이던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아버지란 말입니까? 마귀가 아버지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가 아버지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굶고 앉았으면 뭐 하나님 늘 굶도록 만들겠느냐.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 백성들은 아버지가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진리대로 못합니다. 결국은 참 마귀는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방해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누가 뭐라만 하더라도 그냥 겁이 나고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런데 왜 참 근심하느냐. 마태복음 1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하나님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비를 내리면 믿는 사람의 땅에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다 골고루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에 보면 원수가 가라지를 심었지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므로 가라지를 추실 때까지 가만두어라.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놔둡니까? 곡식을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 곡식 하나를 위해서 가라지도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추수 때까지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하고 그 다음 곡식하고 구별해서 가라지는 불 속에 넣고 곡식은 하나님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우리는 곡식입니다. 가라지를 하나님이 왜 놔둡니까? 곡식이 다칠까봐. 그래서 세상에 가라지를 지금 놔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뭐 먹을까 마실까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 그거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다고 했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 그리 두려워하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건 더 준다는 겁니다. 더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죽음이 가까이 왔는데, 만약에 지금 엉뚱한 짓 하지만 보통 사람들 다 이제 2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바로 믿을 걸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뭐라고 전도했지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공생애 중간에도 누가복음 8장 1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 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도 되고, 너희들은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말고 영원한 거, 썩지 않을 거, 신령한 거 그런 거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만 하면 맨날 세상에 썩어질 것만 구하느냐. 우리 주님이 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도 좀 구하고,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도록 용서도 구하고, 참 그런 것도 좀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고 그런 것도 좀 구할 줄 알아야지. 입만 열면 허구한 날 먹을 것만 구하느냐. 못 먹어서 굶은 사람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고 마귀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매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만 구하고 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거, 영원히 가도 썩지 않을 거, 그거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눈을 뜬 사람은 세상에 물질이 많다고 부유하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많을 때 부유하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고백하고 눈물이 나는 게, 뭐가 눈물이 나느냐, 그럴까봐, 내 믿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 그럴까봐 그걸 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울 뿐이고, 하나님이 넌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고 마귀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참 먹을 거 입을 건 더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참 속이 타겠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르는 부모 같으면 그 자식이 참 앞날을 내다보면서, 저 먼 앞날을 내다보고 호연지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에 내가 참 멋진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뿌듯할 텐데, 맨날 앉아서 조금만 주고 아이스크림만 달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의로움으로 살고 참 기뻐하는 것,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할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염려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겁이 나고 염려가 돼가지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는 겁니다. 복음을 외쳐라고 하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관계가 없이,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외치는 게, 이게 우리 할 일이지. 그거 못하고 뭐 염려하고 눈치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참 그거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것은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참 우리가 할 일은 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마한 이런 현실을 보시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이여 저희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리하였다면 참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심하지만 참 염려하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432장입니다. 주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드리네 아멘. 가정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평강의 은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참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형통의 시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보실 때 우리 태평동교회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있어 이 땅을 안심하고 마음껏 복을 주시며 참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무엇이든지 든든해서 이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이 나라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참 어쨌든지 다른 건 뭐 다 양보하더라도 신앙은 양보 못하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예배를 못하도록 하는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달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고 우리들이 이 참 어쨌든지 교회가 이 뭐 코로나를 퍼뜨리는 죽음이라는 그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더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통계로 만든 거 보면 교회가 코로나 걸린 건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명이 오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조심하고 교회에서도 더 조심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